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상 입춘이 지났죠? 근데 입춘이 지났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강추위에 사람들이 옷깃을 더 여미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이제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담았을 텐데 봄이 오는 소리가 아니라 봄이 오려다가 더 도망가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참 우리 한국말이 신미적인 특징이 강하지 않습니까? 봄이 오는 소리라니, 그죠? 바람 끝에 그리고 땅을 밟는 소리 속에서 사람들이 봄이 오는 소리라고 어디에도 없는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찾다가 봄이 오는 소리를 떠올리다가 그래, 믿음이 크는 소리도 있지. 교회가 성장할 때 교회가 크는 소리도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받는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잘 되고 번성할 때 사람들을 보면 복을 받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소리, 믿음이 크는 소리, 은혜가 더 많아지는 소리를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풀어가려고 저는 구약 성경의 한 사건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리 역사에 1597년에 있었던 명량 대첩 같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판옥선 13척으로 133척이나 되는 일본 거대한 전함들을 격퇴시켰던 전설 같은 전쟁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12만 명의 사우디 북부의 미디안 군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전사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리고 미디안을 상대로 싸우라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을 걸러서 300명을 남겨서 기드온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해요. 300대 12만,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300대 12만 전쟁이 어떻게 펼쳐지냐면 한밤중에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감춥니다. 그리고 허리춤에는 나팔을 하나씩 다 끼고 그리고 300명이
12만 명이 자고 있는 적진에 둘러서서 신호를 외치자 한꺼번에 다 300명이 항아리를 깨뜨려 부숩니다. 그 와장창창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칠흑 같은 밤에 300개의 횃불이 미디안 진영에 확 밝혀집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나팔을 꺼내서 나팔을 소리내어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박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라고 소리를 쳐요. 생각해 보세요.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온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찮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별로 경계도 안 세웠습니다. 그저 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팔 부는 소리에 눈을 떠서 나와보니까 300개의 횃불이 자기를 둘러 보위하고 있지. 그리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기 위하여 우왕좌왕을 하고 갑옷을 갖춰 입고 칼을 차고, 그러다가 칠흑 같은 밤에 누군가가 움직이니까 서로 칼을 휘두르면서 서로 자기들을 치고 죽이면서 발이 엉키고 막사에 뒹굴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거 외에는 한 게 없이 미디안 진영에서 스스로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고 칼을 휘두르면서 망가져버리고 퇴폐한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통쾌한 전쟁을 뜯어보면 구약 성경이 신약에 전하고 있는 그림자 같은 메시지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항아리 속에 감추어진 횃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삭을 결박의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쳤던 그 구약의 사건은 똑같은 그 산 꼭대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사건에 대한 예표였고 그림자였어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의 전쟁사에 담긴 이 예표는 신약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입니다. 보화가 뭘까? 우리는 금은 보화라고 떠올리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의 성경적 메시지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빛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을 가리켜 빛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가리켜서도 광명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빛의 사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고 온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만들면 깨어난 그 영혼이 빛이 된다는 얘기. 그리고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자 어둠 가운데 있다가 우리도 내가 생명인 줄 알고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어디에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질그릇에 담겨 있다고 성경은 계속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렇게 말하죠. 이 보화가 질그릇에 담겼다. 질그릇에 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얻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러분 속에 빛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우리에게 빛의 사자라고 해요. 빛의 사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갈 게 있어요. 이 빛은 반사체입니까? 발광체입니까? 얼핏 잘 이해를 못할 땐 이 빛이 반사체라고 생각해요.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 광채가 반사체였을까? 발광체였을까? 모세가 무슨 빛이 있겠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빛에 계속 비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모세의 얼굴에 피부 속에 깊이 박혀 있다가 막 그 얼굴이 그냥 10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른 사람들처럼 얼굴에 광채가 난 거 아니겠냐, 이렇게 여기지만 성경은 지속적으로 네 빛이라고 말해요. 네 빛, 네 빛.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에게 네 안에 있는 빛이 드러나 빛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얻은 사람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빛으로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의 사건서부터 신약에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담겨 있는데 이 빛이 드러나려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담고 있다가 일시에 그 항아리를 깨트리며 칠흑 같은 밤에 횃불을 들어 밝혔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드러나려면 성경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깨어져야 내 안에 빛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깨어진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깨어짐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썩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를 깨트리고 낮춘다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춰 섬긴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고려청자같이 갈고 닦아서 우리를 빛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트려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그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깨어져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질그릇을 갈고 닦아가지고 또 유황을 바르고 여기다 왁스칠을 해가지고 나를 고려청자처럼 빛나고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면 내가 나무 그릇에서 시작했지만 금 그릇이 되는 것처럼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점점 존귀한 그릇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아니네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관제처럼 드리겠대요.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겠대요. 은혜자들을 보니까 육체가 빛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깨트리고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희생하고 헌신시켜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드러나게 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크는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진짜 믿음의 행위를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세상 밖에 드러나게 하는 믿음이 크는 소리는 자기를 낮추는 소리, 겸손해지는 소리, 희생하는 소리, 자기를 깨트리는 소리.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포악하고 험악했던 사람들이 온유해지는 소리, 거만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소리,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는 소리, 사람들을 이겨먹기 위해 목소리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던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소리. 이게 믿음이 크는 소리입니다. 우리 믿음이 크는 소리를 내지 못하면요, 고려청자를 만드는 소리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해졌는지를 얘기해요. 내가 질그릇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은그릇 되었어. 레벨업이 돼서 내가 목표하는 건 금그릇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믿음의 위대한 행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고 겸비하게 하고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를 희생하는 소리. 이게 믿음의 큰 사람들의 행위였어요. 결국 믿음이 크는 소리는 낮아지는 소리예요. 겸손해지는 소리예요. 온유해지는 소리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자기를 낮추는 소리, 누구보다도 헌신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리, 누가 봐도 위대하고 능력 있는 힘을 가졌는데 나는 종이라고 자기를 낮추고 있는 소리. 이게 믿음이 크는 소리예요.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내가 부인되어야 내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면목이 나올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렇게 잘 못해요. 절대 안 지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려청자처럼 만들고 싶어요.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을 갈고 닦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낮추고 나를 깨트리고 나를 희생시키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이 소리를 듣게 해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지 그 소리를 듣게 하시라고요. 이겨먹는 강자가 아니라 지고 낮아지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용하고 믿음이 드러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강자고 남을 밟고 일어나는 서는 사람들이 승리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아서 마지막을 쟁취하는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낮아지면서 아버지를 드러냈고 종의 형체를 입으면서 그 안에 생명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그 안에 사랑이 뭔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좀 크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깨어지면 나는 초라하고 부족해지는 것 같지만 믿음은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크는 소리 계속해서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질그릇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질그릇을 깨트리는 싸움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살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방향 없는 싸움을 휘두르며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둠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나를 낮출 수 있는지, 얼마나 나를 깨트릴 수 있는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며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온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빛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깨어지는 소리, 낮아지는 소리, 겸손해지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고 이겨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얼굴을 빛나게 하려는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지켜주지 않았냐고, 왜 내가 사람에게 밟혔냐고 하나님 앞에 울고 탄식했었습니다. 주님, 내가 깨져야 예수님이 나오는데, 내가 낮아져야 주님이 높아지는데, 내가 겸손해져야 주님이 드러나는데, 주님, 깨어지며 믿음이 드러나는 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주의 나라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자치가 나타나는 사람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